예, 저는 수지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광식 장로입니다. 지금 한국기독일보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고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대외 협력 일을 좀 맡고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92년 아마 그 즈음이라고 시작되는데 담임 목사님 이상동 목사님이 어느 날 부산에 다녀오시더니 이제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고 목사님과 또 교회 여러 성도들이 같이 부산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락방 운동을 접하게 됐고 합숙훈련에 가서 정말 이거야말로 생명을 걸어야 될 전도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업총회가 한기총 소속 교단이었고 당시 한기총회는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다 회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개혁총회가 다락방을 영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도협회가 개혁총회에 영입이 되면서 한국교회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한국 교계에 좀 이렇게 대외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신문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기독일보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을 바르게 바깥으로 알리고 또 한국 교계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로 신문을 만들게 된 겁니다. 유 목사님 지시를 받고 교계 기자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이 30년이 지속돼 왔지만은 그 세월 속에 한국 교계의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단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락방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이단으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바르게 알고 같이 동참하면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기도 소망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락방 30년 이제 기념으로 해서 다락방 전도운동 30년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큰 맥락은 사실은 다락방 전도운동 핍박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남겨서 이 한국교회의 기록으로 남게 해야 되겠다. 그런 소명감을 갖고 책을 썼고요. 이게 한국 교회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고 어쨌든 제 기도 제목은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 숱한 그 핍박과 또 제재 속에서도 자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외길로 전도운동을 해왔다는 것은 대단히 그 한국교회의 기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전도운동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한국 교회와 교회 성도들한테 바르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 기도 소망입니다. 기자를 약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반 말하는 세상적인 언론의 기자와 또 기독교 교계의 언론 기자는 서로 사명이 좀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적 기자들은 사실을 토대로 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기자의 소명이라면 기독교계 기자는 그거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물론 사실에 입각하고 또 진실을 알려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실을 복음에 입각해서 보느냐 안 그러면 세상의 정의 관점에서 보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에 세상적 기자는 사실과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 그걸 다루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 교계 기자들은 그런 관점보다는 성경에 말하는 성경 말씀과 또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즉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교계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동성애 관련입니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면 동성애자를 차별 대우해야 될 이유가 없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그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널리 확산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은 우리 복음적 가치에 반하는 거죠. 또 하나가 낙태권입니다. 최근에 낙태법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으로 판단에 대해서 사실상 낙태법이 폐지가 됐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 낙태법이 없어지는 것이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음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없어진 간통죄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내와 남편만을 사랑하지 않고 바깥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위헌 소지로 폐지를 했죠.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치거나 또 그것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적 기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앞에 열간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계 기자와 사회적 기자들이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관점에 서는 것이지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한번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복음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기자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좀 복음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는 미디어 시대죠. 사실상 미디어만큼 좋은 선교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개인 유튜버 채널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 한국기독일보도 혹시 같이 인턴으로 참여할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미디어 선교가 다양한 채널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그 방송 시스템을 갖춘 매체부터 시작해서 개인 유튜버까지 아마 1000여 개 이상 되리라고 보는데 국내에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들은 별로 없습니다. 뉴스나 이런 것을 소식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선교 국경을 초월해서 전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선교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